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회 임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학생들 나오세요. 목요일이 사실 어린이들도 이 특세에서 고비입니다. 고비. 오늘 얼마나 나왔나 좀 보세요. 두 칸씩 올라오세요. 주머니에서 손 빼고 옳지. 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손에 뭐야 이거? 이쁜 거 했네? 목사님 주지? 아주 이쁜 팔찌를 했네요. 이쁜 팔찌를 하고 왔어. 감사해요. 은설이 태권도 체육관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누나들이 못 나왔구나. 은준아, 그치? 한호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야, 목사님께 인사합니다. 차려 인사. 감사해요. 뒤로 돌아서 믿음 안에서 잘 크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합니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차 번째 장혜숙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김예중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연 승찬 청년 감사.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부활절원금, 광리원 어린이, 김유미 집사님 감사.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김순자 권사님, 작은교회 사모님 화장품 원금, 이연준 어린이 오늘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유순희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우경애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이주택 성도, 박순자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손숙윤 집사님, 이기로 학생,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장재원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백일 감사의물, 이동원 원로 목사님, 신승자 집사님, 작은교회 사모님 화장품, 최봉자 권사님,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소다정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하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묵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산영, 홍재희 청년, 고영진 장로님, 성호경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추경석 권사님, 신건호 학생,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늘 시민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한 주간 특별 새벽 봉회하며 아버지 다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십자가를 더 깊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되 평생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전도 회원 임원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구석구석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장래를 보장하여 주시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를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 단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오판.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생각을 잘못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보시는지 못 알아보시는지 보려고 제가 사실은 어제 양복을 아래 위를 짝짝이를 입고 왔어요. 장로님 혹시 아셨어요? 김 장로님. 우리 이쪽 권사님들 장로님 혹시 이 장로님. 야, 저만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내가 주는 옷을 그냥 늘 입거든요. 당연히 정확하게 줄 알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주는 건 뭐든지 먹어요. 이거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약도 막 그냥 먹고, 근데 옷도 그냥 입어요 항상. 그래서 당연히 잘 맞춰줬으리라 생각하고서 이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올라오려고 거울을 딱 단추를 딱 만지는 순간 이 바지에 이 양복이 아니네.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래는 파란 거요, 위에는 까만 거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조 장로님 파란 양복 입으셔가지고 장로님 저 양복이 내 양복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건데 저기가 아니라 파란 양복. 아유, 이게 참. 김상현 장로님 못 보셨어요? 어제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입었는 줄 알고, 근데 어제 자기가 양복을 그 농에서 꺼내줬는데 그냥 아주 기절초풍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이제 새벽에 미처 잠이 안 깼거나 아직 혼수 상태에서 이제 그럴 때, 근데 이런 실수가 참 많잖아요.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주심을 둡니다. 참고로 오늘은 정확하게 입고 왔어요.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심을 두는데 이 주심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런데 지는 편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합니까? 억울합니까? 희한하게 지는 편 입장에서는 심판이 꼭 불공평하게 판정을 했다고 억울하고 씩씩거리고 어떤 때는 심판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공정하게 판정을 하자 해가지고 등장한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뭐가 등장했습니까? 비디오 판독, VAR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주심이 잘못 봤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주심도 확신이 없으면 잠깐 중지시켜 놓고 가서 비디오를 다시 느린 화면으로 쭉 재현을 해요. 재현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주심에 봤던 것이 번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축구에서도 야구에서도 배구에서도 농구에서도 전체 스포츠에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보는 눈보다 기계가 보는 눈이 정확한 시대가 됐지요. 의료에서도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의 손, 그 예민한 손끝을 감각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사람들이 집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로봇 시술이 등장이 됐어요. 로봇 시술이 등장해서 로봇이 굳이 이 개복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알아서 그냥 막 자르고 찢고 붙이고 해가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환자에게는 이게 통증도 훨씬 덜하고 회복도 더 빠르고 부작용도 없고 훨씬 좋은 수술이 로봇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생활 이제 많은 공간에서 영역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AI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의 일들을 대신하고 사람의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고, 뭐 작게는 이제 돈을 계수하는 것도 많은 돈의 액수를 이제 돈 지폐를 셀 때도 사람의 손으로 세는 거 한참 걸리잖아요. 기계는 탁 끝나버려요. 쉽게.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기계가 빠르고 정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이 기계를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판단, 오류, 판단 미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동아시아에 원주민들이 사는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들은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영화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줬어요.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주는데 이 원주민들이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화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냥 낯선 한 청년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어린 아이들을 따스하게 대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지상정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에서 막 사람들이 그 청년을 막 때리는 거예요. 침뱉는 거예요. 가시관을 막 씌우고. 그러니까 이 보던 원주민들이 예수 이름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영화를 본 적도 없던 이 원주민들의 처음 반응은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도 몰라요. 이 반응은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 말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다가 이 원주민들이 저렇게 상황을 만든 게 이 선교사가 아닌가 해가지고 시선을 다 선교사에게 다 돌렸어요. 다 돌리니까 선교사가 갑자기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 아니라고.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보자고. 조금 더 보자. 그래서 영화를 계속 상영을 했습니다. 상영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모습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원주민들이 다 땅에 엎어졌어요. 엎어져가고 그냥 땅을 쳐가면서 원통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판단 미스, 오류.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한 오판입니다. 오판.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 왕이 입는 옷.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장행렬하는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시키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온갖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 4절 먼저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두 번, 지금 18장 38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9장 4절에서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나는 찾지 못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빌라도의 판단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윤진 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죄를 찾아보세요. 죄가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지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허물덩어리고 실수덩어리고 수많은 오류덩어리고, 정말 많은 죄를 찾기 시작하려면 정말 도마 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완벽하세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분은 완전 무결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빌라도의 판단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빌라도의 눈은 매의 눈과 같이 예수님의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어느 모로 봐도 죄가 없어요. VAR로 봐도, 정말 비디오 판독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게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판단. 이 빌라도는 이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결정권 있는 거예요. 결정권. 예수를 그 십자가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석방할 수도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뭐도 있습니까?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자기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 그 기준, 그 소신, 아무 죄가 없다는 그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땅땅땅 판결을 내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보다, 이 기준보다, 이 소신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6절 같이 보이시죠?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예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끝까지 3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해. 난 그를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격다짐에 계속 외치는 거, 함성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와,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의 오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오판 뭡니까?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큰일인 거죠. 그런데도 그걸 무시했어요.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정작 왔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추종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를 못 알아본 오판, 무시무시한 오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고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대체가,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첫 번째 오판은 유대인들의 오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말을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내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빌라도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뭐요? 정치적인 말로 빌라도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왜? 예수 이야기하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얘기를 합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아야 유대 땅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가이사한테 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폭동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요. 군중들은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표예요. 표. 그죠? 표. 그러니까 다음에 뭐 이 정권에서 잘못하면 다음 정권은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확 바꾸고 잘해야 돼요. 지금 나온 사람도 잘해야, 또 5년 잘해야 그 다음에 그 정권 또 남을 수 있어요. 요번에 또 이제 6월 달에 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잘 찍어요. 여러분 요때만큼 우리가 좀 그 사람들한테 큰 채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다 그 사람들,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지금 이 빌라도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민심이 이게 수습이 안 돼. 이러다가 나 잘리겠다. 가이사 얘기야. 가이사. 그래서 딱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다. 세 번이나 얘기했으면 소신껏 법대로, 기준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드디어 빌라도가 재판석에 갑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힐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빌라도의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보시죠.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로마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고, 로마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쥐고 있어요. 뭘 쥐고 있습니까? 재판권을 쥐고 있어요. 법을 쥐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야 돼요. 소신껏 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보시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군중에게 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판입니다. 빌라도의 오판. 이렇게 되면 자기는 나는 양심껏 해서 너희들의 잘못이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죽인 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이야기는 지금도 그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로, 장본인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오판.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 죄를 찾지 못한다 3번씩이나 얘기했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아니에요.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쭉 보면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오판이 있었고 빌라도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오판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병을 이끌고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더라면 아주 수월하게 수많은 악의 무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왕 중에 왕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리석으시, 너무 바보, 너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실수야, 하나님의 오판이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작은 거 하나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시기거리고 흥분하고 잠을 못 자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그 속상한 것 때문에, 그 서운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어떤 날은 자기도 모르게 속병이 생겨요. 속이 썩어요. 암이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이게 억울한 것을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정말 오판 아닌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인류를 향해서 잘못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 잘못하신 거 아닌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조롱과 모욕과 모멸감과 모든 수치는 하나님의 오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실수 없으신 완벽하신, 완전 무결하신 사랑이세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또 한 사람의 오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의 오판이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십자가 고난주간에만 잠깐 있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오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지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신앙의 전부요. 십자가는 내 가슴 한복판에 항상 자리 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심벌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오판, 빌라도의 오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오판이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오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농축된 가장 큰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축복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끌어안고 평생 십자가 찬송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주제 찬양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잘못 오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가볍게 그냥 쉽게 생각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무겁게, 정말 깊게 내 안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신앙의 오판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오판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으로 십자가를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판단이셨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